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아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숨쉬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실 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건 무엇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못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 모세 때를 지금 비유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신 것을 말하여서 모세가 오히려 큰 짐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니죠.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해서 오늘날의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모세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그저 자기 앞에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이죠. 그런데 모세가 감당한 그 사역이 너무 크고 찬란해서 훗날 1500년 뒤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모세도 종으로서 자기의 사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들에게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것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들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그때 쓰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꾸어 나아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의문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당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나의 정황이 있는 거죠. 나의 삶의 정황이 있는 거예요. 작년하고는 달랐던 오늘 나의 삶의 정황, 10년하고는 다른 지금 나의 삶의 정황이 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히브리서가 큰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처럼 말하는 거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고 8절에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확신시키고 복음을 확증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뭐겠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모세 때를 지금 비유하는 거니까 모세 때의 그 많은 회중들, 모세와 함께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모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줄기차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하며 살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이런 신명기서 민수기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이 필요들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늘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큰소리치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10절 같은 사람들이었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미혹되었을까요? 물 먹고 싶은 거에 늘 마음이 미혹됐고, 고기 먹고 싶은 것에 늘 마음이 미혹됐고, 늘 이방의 마음이 미혹됐고, 이방 여인과 이방 우상들과 늘 그런 것에 마음이 미혹되어져 가지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죠.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까.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 잘난 그 맛에 늘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신앙이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히브리서도 말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각오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붙잡고 오늘을 믿음 안에 사는 게 중요해요. 이걸 뭐 이런 표현으로 일일 행위주의라 그러죠. 일일 행위주의. 오늘 하루 한 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내 행위가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간혹에 보면 자기의 과거의 믿음과 헌신을 추억하고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석하지만 그거 그렇게 뭐 복되거나 득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전 이렇게 하고도 저렇게 하고도 이렇게 제가 다 할 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헛된 소리예요. 중요한 건 어제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일도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냐. 일일 행위주의.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조심해라.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미 역설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믿음과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면 받은 구원은 뭐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뭐냐? 이 사이의 역설에 여러분 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언제 말씀드렸나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런 역설에 담아두신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오고 있대요. 이 역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이 사이에서의 역설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장면에서 믿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은 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그래서 12절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추억 속에 갇혀 사시면 안 돼요. 내일의 기대, 각오 속에 또 허황된 꿈을 쫓아 사셔도 안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 후메네오를 보세요. 바울이 말한 바, 내가 그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거든요. 그럼 후메네오는 믿는 이였습니까? 믿는 이였죠. 심지어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교하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행위를 보고 내가 후메네오를 어떻게 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구원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 구원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어떤 잘못된 어떤 이런 것들, 내 어떤 다른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그러니 13절처럼 말하는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오직 오늘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피차 뭐해라?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조심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14절처럼 해라. 14절처럼 하라고 늘 서로 붙잡아 주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뭐 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뭐 때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모세와 율법과 유대교 때문에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한 건 일일 행위주의, 오늘, 바로 오늘 나의 삶의 행위예요. 믿음은 간직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고백해야 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고, 오늘 선택하고, 오늘 살아가고, 오늘 말하고, 오늘 내가 살아갈, 오늘 나의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삶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 끝까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잡고 가는, 여러분, 그 믿음이 매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나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의 은혜를 추억하지 마세요. 내일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은 앞에 있는 우리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늘 따르지 않았었냐?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던 너희 히브리인들이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인들아, 과거의 그 기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다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 반복하죠. 1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하는 못하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믿으니까 순종을 못하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게 어디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오늘의 영적 원리를 대표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해. 뭐 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하루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지 아니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출발을 했다가 좋지 아니하는 결말을 맺지 않기를 바라요.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출발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좋은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보세요.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 중에서 18세 이하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결국 믿음 끝까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2명밖에 없는 거예요. 2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출발을 한 사람들이죠. 좋은 출발을 했으면 여러분, 좋은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오늘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주님 들으심과 응답하심이 있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